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고향 땅인 우르는 떠나왔지만 하란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떠남을 실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불러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한쪽 발씩을 걸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확실하게 떠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 뭡니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과거의 습성, 이제껏 익숙해왔던 죄악된 삶에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서요.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진짜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가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 죄악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 그 자체가 복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었고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은 더 쪼들리고요. 건강은 더 나빠지고요.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지?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초신자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가도 어느새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답답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길이 보였던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 자신이 살았던 우르처럼 하란처럼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있어서요. 나일강 하류 지역은 정기적으로 강이 범람해서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하니까요. 거기 가면 굶을 일이 없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보다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긴 하셨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길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큰 위기와 불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우리는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애굽에서는요, 사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 예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이 있었냐 하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애굽 땅의 수많은 남자들이 사레를 보면서 눈독을 들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자신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레의 나이가요, 최소한 65세는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레의 나이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정을 거치고 났으니까 최소한 65세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뭐 수명이 훨씬 더 길었을 때고요. 사레의 미모가 아주 특출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지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당시에는 뭐 그렇게 도덕성이 높은 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가는 것, 이 사람들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득식을 거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사레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틀린 말은 아니죠.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레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였고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사레를 포함해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사레의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 것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 덕분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얼마나 구차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어요. 이런 남자를 믿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왔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팔아넘기는 이 남자를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제안을 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했는 것처럼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요, 정말 미모가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례의 미모가 대단했는가 하면 바로를 모시고 있었던 고위 관리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그 미모를 칭찬한 거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외모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사례의 미모가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월드 클래스급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애굽 사회,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
최신의 유행이 통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이 사례의 미모가 통하는 그 정도의 미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요. 애굽의 일반 사람들은 사실 감히 사례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면 바로에게 상납을 해야지 자신이 중간에 가로챘다가 나중에 바로의 노여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애굽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의 모습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못나디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참 대조를 이룬다. 그런 생각이 들죠. 더 가관인 건 뭡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것이죠. 그 대가로 양과 소, 노비와 여러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잔뜩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긴 돈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짓말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그렇게 팔려가듯이 들어간 사례의 심정이 또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속하고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재물 가지고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괴롭고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왔던 비극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현명해 보였을 수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안해냈던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 인생을 더 불행하고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근심과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들은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 우리의 삶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중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하시죠. 인간이 망가뜨린 일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사레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인데요. 오히려 재앙은 바로의 집에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바로에게 닥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레를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내를 취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만약에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자신이 가진 힘 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취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장본인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본을 보여야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세상도 어려워지고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원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재하셨고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바로에게 얻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피해는 바로가 입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었고 이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때로는 편애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관계 중심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을 비난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품어주고 싶어하고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요.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비록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행동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를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시듯이 사랑하시고 왜 세상에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참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레와 롯과 함께 그 재물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사레에게 다시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한 가정의 가장답게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그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